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신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과 어떤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이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한데 이 유월절이 나오면은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뭐냐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이 손에 손잡고 가는 겁니다. 유대력,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은 음력, 양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이 되어지면은 이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하루를 지키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날 저녁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실은 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은 총 8일간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 총 8일간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다. 그래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과거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또 특징에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절기는 특징이 뭐냐니까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고 또 어떤 이제 사건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라고 한다면은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지켜진 절기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지키라 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월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에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날이 되어지면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난 다음에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말씀 있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유대력으로 14일 저녁이 되어지면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어지면은 백성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느냐?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언하셨죠.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에서 나오는 피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뭐가 지나가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렇지 않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죽음의 재앙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관련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려고 하실 때에 바로가 막았단 말이죠. 그 막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장자가 죽으면은 그 집안이 멸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그 집안이 멸문할 때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명령을 따를 때 그 상징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애굽인이 되었던 간에 어떻게 한다? 장자가 죽어나가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피를 바른 집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헛들어 들은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어린 양을 이제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를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의 준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교절이 되어지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니까 이 무교절에는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어린 양 고기와 더불어서 누룩을 넣지 아니한 이스트를 넣지 아니하는 빵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빵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나가게 되어지면 음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것, 발효가 되지 아니하는 것, 그 빵을 준비하라.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히 나가야 된단 말이죠. 급히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빵을 만들 때에 우리 같으면 밥을 지어야 되는데 급히 나가는데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어지게 되어지면은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급히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나가야 되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발교가 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아니하는 그 빵을 준비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훗날 사람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어지면은 이 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야단 법석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전날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청소기로 다 빨아냅니다. 조금의 가루도 남겨지지 않도록 집안에서 이런 이스트라든지 그 전에 먹었던 빵가루라든지 조금이라도 흘려져 있으면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청소 대형업체까지 불러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게 이렇게 지독스럽게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정신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주일 신앙만 제대로 지켜도 신앙 어쨌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안 합니까? 주일 예배를 안 하잖아요. 그만큼 주일 예배가 우리 신앙에서 차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둥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이제 무교절이 되어지면 또 준비하는 게 뭐냐니까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 쓴 나물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생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생.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물을 먹을 때 무슨 소금을 쳤겠고 무슨 여러 양념을 했겠습니까? 그냥 이제 생짜 나물을 먹었을 텐데 그럴 때에 그게 무슨 입에 맞았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고생한 시대였다.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후대 사람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포도주라 했습니다. 포도주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준 겁니까? 희생해 줬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포도주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시점을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본문의 시간적인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제 참 이 시간이 임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면은 시간 스케줄상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최후의 만찬은 언제 있었느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십자가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과정이 있고 종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 뒤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느냐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을 때 누가 찾아오느냐? 가룟 유다가 찾아오고 병정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신문을 받으시고 바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급박한 시간 속에서도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거행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행보에서 그냥 절기로 그냥 지켜 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에 담겨진 의미가 곧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십자가의 의미와 딱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의도적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는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 옛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상징으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는 상징,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의 집에 발려진 것처럼 그 어린 양의 그 상징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시간은 특이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아침의 하루의 시작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날 저녁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굳이 계산하면은 해질녘 무렵 되면은 우리 시간으로 약 한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24시간, 이렇게 시작의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날의 오후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 그 다음날 예수님 금요일날 몇 시에 고개를 들고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오후 3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가 지속되고 있느냐? 유월절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의 시간에 맞춰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에 대해서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받으면, 인정하면, 고백하면,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강도까지도 주여 오늘 나도 당신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강도조차도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그만큼 고귀한지라 그 무거운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옛날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나갈 때에 그 피를 집에 임방에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출애굽을 했던 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배은망덕한 사람도 분명히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뭐 하나 잘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그 집에 발랐던 사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못됐었을까요? 바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을 것이고 참 좋은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뭘 안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휘지 않은 그 집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 그 기준점이 뭐였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뭐로만 갈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누구든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내 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정신들을 다 담아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이고 또 나로 통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불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쉽게 얻어진 것 같지만은 어린 양이 피 흘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빵을 먹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내가 흘리는 피니라. 아마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놓고 훗날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그날을 회상해 보면서 그 피와 살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절기를 보내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위해 신앙생활을 늘 승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